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제가 이렇게 조명을 이렇게 보면서 참 많은 조명의 오늘 은혜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이 성전 안에서 똑같은 줄에 있는데도 얼굴색이 삼색인 거예요. 우리 오간사님은 핑크톤, 그리고 우리 권사님은 저렇게 좀 약간 컴컴하다 그럴까요? 참 노란 톤, 그리고 목사님은 환한 톤. 그걸 보면서 이거 뭐 조명은 우리가 조정하면 되지만 우리의 오늘 예배가 우리의 믿음이 그러하지 않을까. 똑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똑같은 공간에서 예배를 드려도 어떤 빛을 받느냐에 따라서 환하기도 하고 핑크빛이 되기도 하고 누렇기도 하고 그런 것을 보면서 참 많이 깨달았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얼굴은 어떤 빛일까요? 모두가 환한 빛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이 따라합니다. 실망에도 힘이 있다. 우리 힘 하면은요, 뭐 잘 되는 것 아니면은 승승장구하는 것, 뭐 가진 것, 그런 것이 힘이라고 생각하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서 제가 나누고 싶은 메시지는 실망에도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까지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실망을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라는 분은 없을 거예요. 또한 우리 정명 집사님은 그 상을 꼭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루도 안 빼놓고 그 많은 예배를 드렸는데 찬양할 때마다 손을 올리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거죠. 다른 사람이 올리든 말든 묵묵히 꾸준히 손을 올리는 거 보면서 제가 하나님이라도 그 손은 인정하겠다 싶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뭐 원튼 원치 않든 누가 원해서 실망합니까?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실망스러운 일, 별의 별꼴을 다 본다 그러죠. 여러 가지 실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까지 살면서 가장 크게 실망했던 적이 언제입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그것이 무슨 여러 가지 문제, 뭐 자식, 삶의 문제, 믿음의 문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인생을 살면서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크다는 말이 뭐 거의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요. 기대가 컸기 때문에 실망을 한다 그러죠. 우리가 기대가 컸을 때 실망하는 것과 내가 어떤 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기대하지 않고 기대조차도 하지 않고 있다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 실망한 것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기대가 클수록 정말 실망이 크더라고요. 그래서 자신이 느껴야 될 실망감이 올 때 상실감이 있죠. 아픔 이런 것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 정말 이때쯤이면 돼야 되지 않는가. 내 마음에도 정말 평화가 오고 자유가 와야 될 것 아닌가.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을 때는 정말 실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망과 함께 오는 것이 마음이 고단하고 고달프죠. 그리고 실패감이 느껴요. 상실감이 느껴요. 나는 실패했다. 내 기도는 실패한 거 아닌가. 내 인생은 실패한 거 아닌가.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이렇게 얽히고 설키게 된다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뭐 오늘 예배드리지만 또 앞으로도 인생 살면서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여러 가지 문제, 예측하지 못했던 문제에서 우리가 실망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 대한 그 실망도 여러 가지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요, 큰 거는 사람에 대한 믿음을, 한번 실망한 사람에 대해서 믿음을, 그 사람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회복하기까지는 잊어버려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게 하루아침에 잊어지는 것도 아니고 상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죠. 사람이 이렇게 한번 사람에게 실망하게 되면 이제 사람을 보면은 난 다시는 기대하지 말아야지. 내가 바라지를 말아야지.
성경에도 하나님이 나만 바라보라고 했는데, 아무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는데, 내가 또 오늘 이렇게 실망한 것 보니까 내가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실망의 깊이와 아픔과 넓이가 큰 것 아닌가. 그렇게 자신을 우리는 믿음으로 돌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누구도 기대하고 싶어지지 않죠. 그러다 보면은 내 자신이 변해요. 냉소적인 사람을 봐도 이전에는 그냥 순수하게 봤는데 지금은 좀 냉소적으로 보고 두고 봐야 할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하면서 사람과 사람의 신뢰감이 떨어지면서 굉장히 마음이 냉소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실망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소망을 가져다 주면 소망은 힘이 크지만, 근데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실망에도 뭐가 있대요? 힘이 있대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실망이면 낭패당하고 끝난 거지, 별 볼 일 없는 거지, 무슨 실망에 힘이 있어? 실망하면 뭐 화낼 힘이 나올까? 말씀을 듣다 보면 이해할 겁니다. 실망이 가져다 주는 힘은 엄청납니다. 왜냐? 실망했기 때문에 끊게 되는 게 있어요. 실망했기 때문에 떠나게 되는 것이 있고, 실망했기 때문에 믿는 우리는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망이 주는 힘이 아프고 잔인하고 잔혹한 것만 아니라 인간과 사람 관계에서 실망했던 힘이,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 온전하게 서게 되면 그게 저와 여러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은요, 바로 왕에게 실망했어요. 430년을 노예, 우리 36년, 일제 36년은 아무것도 아니죠. 430년을 노예 생활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잘 살게 될 줄 알았는데, 변하게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바로 왕에게 이제 완전 실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모세가 떠나자고 할 때 떠날 수 있는 힘이 실망했기 때문에 온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실망했기 때문에 집중한 거예요. 어디에? 하나님께.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왕에게 실망했던 것이 그 지긋지긋한 아주 진저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실망하지 않았더라면, 노예살이가 혹독하지 않았다면 430년 동안 그 정들었던 땅을 떠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바로가 인기 있는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바로 오빠 하면서요, 완전히 이 형광등을 흔들면서 바로 오빠 하면서 절대 안 떠났을 겁니다.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나도 힘든데 우리 자식, 우리 또 이 손주들 보면은 이대로 살다가는 우리 정말 온전하게 못 살겠다 해서 실망했기 때문에 모세가 가자 했을 때 바로를 떠나게 된 줄 믿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실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끊은 것들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떠난 것이 있을 겁니다. 너무나 실망했기 때문에 그들은 애굽을 떠났고 바로를 떠난 줄 믿습니다. 시편 146편 3절에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기대고 싶죠. 근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에게 자꾸 기대면, 아무리 자식이라도요, 너무 기대면 힘들어서 야 좀 비켜라 이렇게 쳐낼 때도 있죠. 인생은요, 사랑하는 존재지 그 사람에게 기대서 살 수 있는 존재는 아니란 겁니다.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인생은 아무 도울 힘이 없대. 뭐 잠깐 돕는 것 정도는 몰라도 인생은 도울 힘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도 보니까 야곱의 하나님은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을 삼으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시간부터 사람에게 실망한 것은 잊어버리세요. 사람에게 상처받은 것도 잊어버리세요. 왜? 그것 때문에 나는 힘이 생긴 거예요. 오직 여호와만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왔어요? 아이고, 사람도 별거 아니구나. 다 똑같구나. 결국은 나랑 똑같은 인간이구나. 어쩔 수 없는 존재구나. 좀 유익하면은 왔다가 내가 힘들어지면 가차없이 등을 돌리는 게 인간이구나.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우리는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밤에 왜 나왔습니까? 저는 찬양하면서 속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세요. 성령의 충만함을 주세요. 이 밤에 피곤도 녹여버리고 그리고 고통도 날려버리면서 새 힘을 얻고 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밤에 나온 이 성도님들은 많이 실망한 성도님들입니다. 오늘 제목을 생각하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힘을 얻고 소망 가운데 기뻐하게 해달라고 정말 입술로는 찬양했지만 속으로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실망했기 때문에 돌아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걸 볼 때 다 그런 건 아니죠. 나를 지긋지긋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를 정말 질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라는 그런 이야기 알죠. 그때는 맞고. 내가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 속에 있을 때는 그때는 맞는 거예요. 지긋지긋하고 질리도록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나를 이용하는 것 같고 심지어 어떤 때는요. 자식에게도 내가 뭐 정말 주는 자인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너무너무 힘이 드니까 어머 얘가 봐라. 나를 완전히 그 다음 마음은 여러분하고 동감입니다. 예,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욥도 보세요. 친구들의 위로를 기대했죠. 그렇게 어느 날 갑자기 날벼락 같은 말도 안 되죠. 기둥이 무너지고 재산 잃고 자식이 다 죽고 아내가 죽고. 근데 친구들이 위로했습니까? 아닙니다. 은근히 기대했는데 실망만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렇게 실망을 받을 때 복음의 안경을 끼고 보면 달라집니다. 아, 오늘 내 이 실망은 복이다. 이 실망함으로 인해서 나는 그래,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무리 맛있는 밥을 먹어도 집밥이 최고야 그러죠. 집밥 하는 게 뭡니까? 정말 중요하죠. 마찬가지입니다. 역시 하나님밖에 없어 이런 생각. 욥의 친구들은 욥의 고난에 동참하거나 돕기보다는요. 지금 가뜩이나 고난당하는 욥을 비난합니다. 네가 무슨 죄가 있으니까 이런 것이 아니냐. 실망하겠죠. 그 친구들에게 실망한 욥은 하나님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별거 아닙니다. 믿음은요. 하나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면 다 쓰러져가는 가정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될 것 같은 것도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누구요? 도울 힘이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봐야죠. 도울 힘이 없는 사람들에게 가서 이런저런 얘기해봐야 구차할 뿐이에요. 그런 얘기 몇 번 하면요. 이제 전화도 살살 안 받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가치 없는 기대를 던져버립시다. 여러분이 물론 사람과 사람 관계를 통해서 축복하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무엇을 더 기대하나를 보십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기대할 때 우리의 고난은 더 길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안 되고 힘들고 어렵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할 때 우리는 도울림이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욥도 실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주목한 거예요. 여러분도 어떻게 예수 믿게 됐습니까? 여러분도 저와 마찬가지일 거예요. 세상에 실망하고 삶에 실망하고 인생에 실망하고 가족에게 실망하고 자식에게 아니 나 자신에게 실망했을 때 숨을 허덕거리면서 답답하면서 멀쩡하게 웃고 있지만 그냥 나오는 게 한숨밖에 없고 집에 들어가고 싶지도 않고 가족들이라도 말하고 싶지도 않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이럴 때 우리가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주목하게 된 줄 믿습니다. 진짜 위로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위로해도요. 사람의 말이에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환경 따라 달라요. 그러나 어떤 우리가 문제가 있더라도 하나님이 위로의 원천 되셔서 여러분을 붙잡고 위로하시면요. 등 한번 두들겨 주시면서 괜찮다고 내가 있지 않냐고 하면요.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마음속으로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예, 그 탕자 돌아온 탕자죠. 탕자가 집 나갈 때 큰 소리 치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진 것이 많을 때 돈이 많고 그 재산을 가지고 나갔을 때는요. 그에게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붙었습니다. 네가 최고다 잘한다 하면서 그런데 진짜는 언제 알아봅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도 내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한테 비난받을 때도 묵묵히 뭐 말을 해서가 아니라 그냥 옆에 조용히 앉아만 있어줘도 그 사람은 진짜 친구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냥 좀 힘들고 어렵고 어떤 고통을 당하게 되면 그 불꽃이 튈까봐 불똥이 튈까봐 사람들은 피해갑니다. 예, 쥐업 열매도 주는 자가 없게 될 때 그는 아버지를 생각한 거예요. 우리도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아버지 앞에 이 밤에도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실망의 힘을요 잘 활용하세요. 나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일밖에 없냐고 하지 마시고요. 실망에도 힘이 있다는 걸 아시고 실망스럽고 좌절에도 힘이 있죠.
좌절로 끝나면요, 그건 진짜 불쌍한 거예요. 실망으로 맨날 끝나면 그건 진짜 안타까운 인생이죠. 그러나 꼭 기억하세요. 실망에도 힘이 있다. 실망할 때 그 힘의 원천인, 위로의 원천인, 다시 일어나게 하는 원천인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실망이 오더라도 낙심하고 좌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이 실망을, 어차피 온 실망감을 힘으로, 실망이 주는 힘으로 내가 세상에 나간다면 그것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희망의 원천인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시간. 안 풀리는 일도 많죠. 요새 이렇게 풀린다는 이야기는 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밤에 나온 여러분은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다 예비하신 것들이 있음을 믿게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다익선이라고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고난당할 때, 안 풀릴 때, 막막할 때 그것이 오히려 역전의 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면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요. 역전되리라 찬양 우리 한참 들었죠? 역전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살고자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살려주십니다. 한번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 저 한번 맞춤형으로 한번 해보세요. 절대 성경 그렇지 않아요. 구하는 자가 받고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밤에 나왔습니다. 나왔다면 여러분 이 한 주간 월, 화, 수, 목, 금 5일 동안이라도 실망감이 온 것도 있을 겁니다. 좌절된 것도 있을 때 오늘 메시지 기억하세요. 실망해도 하나님이 주는 힘이 있다. 잘 활용하고 실망스러울수록 어디에 집중해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여러분 역전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네, 실망의 힘을 활용합시다. 자기 얘기합시다. 실망의 힘을 활용하자. 역전의 시간이 된다. 네. 그럼 많은 다다익선이라고 많다고 좋을까요? 여러분 많아서 무능해지는 게 있어요. 여러분 먹고 살 걱정 안 하면 살 것 같죠? 그 다음에는요. 먹고 살 걱정을 안 하면 사람이 세상으로 나가요. 쓰고 입고 달고 사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완전히 좌절하죠. 너무 많아서 인생이 실패한 사람이 많습니다. 자식에게 원하는 것을 너무 그냥 많이 얼마든지 퍼줬기 때문에 그 자식의 일생을 망치는 부모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반면에 없어서 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없었기 때문에 강해지는 게 분명히 있다고요. 그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능력 받게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없음을 힘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없음을 하나님에게 고백하세요. 하나님 도움받고자 왔어요. 솔직하게. 하나님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받고자 왔어요. 하나님 이대로 제 생각대로 간다면 저는 너무 고달플 것 같아요. 이 인생이 그대로 간다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기도할 때. 꽉 찼지만 무능한 게 있고요. 텅 비었지만 가득 찬 인생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갖다 채워놨지만 그 가정에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그냥 이 가구 전시, 이 아파트 모델하우스 밖에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정에 집에 채워놓지 않지만 꽉 찬 인생이 있다라는 거죠. 크리스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말씀이 꽉 차고 찬양이 꽉 차고 우리는 한숨 대신에 기도하고 정말 슬픔 대신에 찬양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또 보니까요. 베드로가 성전에 기도하러 정시에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에 자리 잘 잡았죠. 안진뱅이 거지를 만났습니다. 그러니까 거지는요 다 그냥 예민한 거예요. 사람들 발자국 소리가 나면은 자기에게 차각차각 발자국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앞에 딱 웬만한 사람 툭 던져고 가는데 탁탁탁탁 오더니 자기 앞에 발을 탁 멈추고 탁 쓴고 나를 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지가 갑자기 눈을 뜬 거예요. 뭐지? 오늘 대박이다. 보통 사람 툭 던지고 가는데 나를 주목해서 뭐라고 하는 것 보니까 굉장한 큰 그런 돈을 줄 것 같아. 잔뜩 기대를 하고 봤는데 웬일입니까? 자기를 딱 보라 그래서 봤더니 내게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아니 은과 금이 없다니.
은과금을 받길 원하는데 돈도 안 줄 거면서 왜 와서 자기를 보라고. 기가 막히죠. 사도행전 3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전에 제가 전도사로 있을 때 순복음 백양교회 목사님이 서울에서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계셨는데 처음에 자기가 성도 때 우이동에 살았는데 옆에 집이 엄청 잘 사는 부자. 그때 차가 별로 없을 때 부자가 차를 막 닦고 있더래요. 막 번쩍번쩍하게. 근데 자기 집은 굉장히 신학교도 등록금이 없어서 못 갈 정도로 그 목사님 집은 어려웠는데 이 목사님이 복음이 뭔지를 깨닫고 나니까 그 부자가 부러웠는데 딱 보니까 불쌍해서 혀를 찼대. 그랬더니 이 어린 젊은 놈이 어디서 혀를 차냐고. 불쌍해서 그런다고. 집이 있고 차가 있으면 뭐하냐. 복음이 없고 예수가 없는데.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가 갖고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다면요. 우리는 대통령에게도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당신에게 없는 걸 내가 주는 사람이야. 나는 얻는 사람, 구걸하는 사람이 아니야. 내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전부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줬을 때 안진뱅이는 일어나서 걷게 된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중이라도 여전히 문제가 있고 여전히 실망스럽고 힘든 일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구에게든지 기죽을 것 없고 겁먹을 것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생각할 때 어머 저런 사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순수할 수도 있어요. 정말 순수할 수도 있어요. 애기 같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능력을 힘입어서 없었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붙잡아서 더 강해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없음에 대해서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실망에 대해서, 무능에 대해서, 내가 준비하지 않은 것, 내게 없는 것, 우리에게는요 모든 것이 있어도 예수 이름이 없으면 끝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없어도 예수 이름이 있으니까 오늘 이 밤에 또 이 밤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아닙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합시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반면에 은과 금은 있는데 무능할 수도 있죠. 여러분 쓰레기 종량 봉투 아시죠? 거기 이렇게 이 리터 있더라고요. 이 얼마 들어가는 것. 말에도 총량의 법칙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람에게 말을 많이 하면 하나님에게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사람에게 꾹 입 다물고 누가 알아줘요? 알아주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입이 간질간질거려도 꾹 담고 도울 힘이 있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냥 눈 뜨고 길을 걸으면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 속으로 기도해도 되는 거예요. 언어에 말의 총략 법칙이 있듯이 말을 줄여야 기도가 늘어납니다. 사람에게 내 처지를 다 얘기하다 보면요. 기도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사람이 못해주는 모든 것들을 사람에게 실망한 힘을 가지고 내 인생 끝난다가 아니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 그 힘으로 기도한다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엘리베이터가 아파트에서 망가지면요. 경비 아저씨나 관리사무소에 이야기해야 되죠. 그런데 아파트 경로당에 가서 경로당 회장한테 이야기한다고 해결이 됩니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 고백하고 이야기할 때 해결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경건의 문제이기보다는 저는 그래요. 지혜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기도하다 보면 경건해지지만 기도를 왜 못하냐?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머리가 좀 지혜롭게 돌아간다면 어려움이 따갔다 그러면 이건 사람에게 여러분 수십 년 살았잖아요. 수십 년 살았지만 사람에게 도움을 받은 적이 크게 몇 번이나 됩니까? 그 하나 도와주고 얼마나 그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한번 거들어 주시고 도와주시면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기도는요. 자연스러운 게 아니에요. 저절로 절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기도하면 저절로 그냥 술술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게 육적 전쟁 같으면 한번 해보자고 덤비겠지만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진짜 지혜의 문제죠.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찾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해결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이기 때문에 기도에 힘써야 돼요. 열심히 아침부터 밤까지 일한다고 가정이 평탄해질까요? 돈 다 벌까요? 그것 아닙니다. 돈은 얻을지 몰라도 가정의 화목을 잃어버릴 수도 있죠. 예. 열심히 살아서 문제는 해결됐지만 건강을 잃어버릴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더욱 기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조차도 핏방울이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면 핏방울이 땀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어요. 그분은 말 한마디로 다 할 수 있는 분인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요. 사단은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워질수록 더 영적 싸움은 치열해집니다. 사단과의.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주위를 보세요.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못 나오죠. 그것은요, 피곤한 것, 문제가 있는 것, 바쁜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라는 걸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있으면요, 영의 세계가 열렸기 때문에 기도 안 하면 죽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비를 갖춰야 돼요. 무언가를 싸우려면 장비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장비를 갖추고 나가야 여러분과 저는 이길 줄 믿습니다. 말씀의 검, 하나님의 말씀의 검, 구원의 투구, 의의 흉배, 복음의 신발,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을 다 갖출 때, 영적으로 무기를 갖출 때 영적 싸움에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싸움은 영적인 힘이 필요해야 되겠죠. 그럼 영적인 힘은 밥을 잘 먹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영적 힘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영의 세계를 이겨버리면 육의 세계는 해결됩니다. 근데 우리는요, 당장 먹고 사는 게 바쁘니까 육의 세계를 내가 어떻게 해결하려고 막 움직이지만 우리는요, 영이 있기 때문에 영적 세력과 영의 세계에서 이겨야 육의 세계도 승리한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사단이 준 문제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면 흔들리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이 밤에도 말씀과 기도로 한번 하늘 나라를 두들겨 보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네. 네. 제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저 굉장히 열심히, 굉장히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아주 빠리빠리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 힘들 때 주변에 사람이 떠나가더라고요. 제일 먼저 사람이 떠나가더라고요. 힘들고 어렵다 하니까 괜히 물어본 것도 아닌데 나 요새 사는 게 힘들어서 이런 얘기하면서 그때 저는요, 예수를 믿게 됐고 예수 믿고 난 후에도 사람이 나를 도와줄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위로는 해주겠죠. 뭐 잠깐 도와줄 수 있겠지만 사람 의지할 만한 사람이 없고 부산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누구한테 속사정을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약한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약했기 때문에 없었기 때문에 사람 의지하면 사람에게 푹 빠질까 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다 끊어주셨어요. 정말 사람을 다 끊어주셨습니다. 왜? 내 옆에 나를 자꾸 돕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의지하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그 사람이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부탁하면 될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사용해서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고 사람을 의지하다 보면 자꾸 사람에게 의지하다 보고 그럼 하나님 주신 믿음의 능력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 그 사람을 의지하다가 한 번 또 거절하면 실망하죠. 아유 참 왜 저러냐. 그러면서 그렇게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을 깨닫고 그래서 저는 그런 믿음의 훈련을 받았던 것 같아요. 사람에게 애착을 갖거나 사람을 막 그게 부딪히거나 사람에게 대화하거나 그런 거 별로 안 합니다. 오직 왜? 깨달은 거예요. 사람은 나를 도와줄 수는 없다. 위로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 사람이 내 인생을 바꿀 수는 없다. 괜히 믿었다 실망하면 좌절하고 가슴 아프고 그러죠. 그때부터는 정말 계속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된 게 감사합니다. 만약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저를 많이 도와줬다면 저는 이렇게 간절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봐도 저를 도와줄 사람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는 거죠. 믿을 사람이 여러분 없습니까?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까? 춤추시기 바랍니다. 믿을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의지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붙잡고 야곱같이 씨름하는 거예요. 그냥 말만 하면 척척 도와주고 얘기만 하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느 날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런 사람을 의지하지 말자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사람을 의지했던 것이 이렇게 한번 좌절을 받고 실망하고 꺾어져야 돼요. 꺾어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먼저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지름길을 찾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길을 걸어갑시다. 한번 해봅시다. 그냥 사람에게 가고 사람에게 전화 돌리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환경에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만약에 그가 도울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겠습니다. 그럼 하나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라고 이렇게 모든 도울 사람들을 다 끊어주신 줄 믿습니다. 감사한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 앞에서도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찬양하고 여러분 가지고 나온 문제를 놓고 기도합니다.